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신약성경 376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한 번 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이제 제가 한 절씩 중요한 거 피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오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저희 가정의 죄를 오픈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에 이런 문화가 아닌데 이 죄를 오픈함으로 놀라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픈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의 1%도 안 됩니다. 99%는 다 오픈하지 않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 어떤 신학교, 그 어떤 교단 교파, 그 어떤 교회에서 가르침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직접 증명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다시 수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다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는 죄를 숨겨놓지 마시고 오픈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같이 제가 오픈하면 성도들이 오픈하는데 쉬운데 오픈하지 않는 교회는 오픈을 했다가는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몹시 힘들어요. 그래서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오픈을 하셔야 돼요. 오픈을 해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가, 저는 많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99마리 양을 우리에 넣어놓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등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잃은 드라크마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영혼이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도 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저는 10,000명 성도 원하지 않습니다. 한 명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오늘 이 설교도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명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운 죄들을 오픈하라고 하는가, 하지 말라고 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성경적인 이 나의 죄 고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그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16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 앞쪽에 있어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인데, 레위기 16장은 170페이지 구약
구약 170페이지입니다. 절을 보세요. 절을. 자, 예위기 16장 21절. 구약 성경은 그러면 이 죄 고백, 이 수치와 죄를 어떻게 감추라고 했나, 드러내라고 했나, 어떻게 말씀했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위기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보세요.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러분, 배경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이 아시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 안에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속죄일, 대속죄일. 근데 이 속죄일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큰 행사라서 모든 백성, 대제사장의 죄, 모든 백성의 죄를 이제 하나님의 성막 안에 가서 속죄함 받는 거예요. 지성소로 가서. 근데 그 속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오늘 염소 2마리가 필요해요. 그 염소 2마리가 필요한데, 한 염소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염소 2마리가 필요한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2마리 중에 한 마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염소에다가 모든 죄를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이렇게 염소에 옮겨요. 그래서 그 염소에 옮긴 염소는 그 자리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요. 그리고 한 마리도 또 뭐예요? 모든 백성의 죄를, 한 개인의 죄가 아니에요.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떡하냐? 광야로 보내는데,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 사람들이 전혀 가지 않는 땅, 이 사람들이 뭐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황량한 땅, 그런 땅에 이 염소를 보내버립니다. 거기 가서 죽으라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보내요, 그 염소를.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여기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불의하게 한 거, 불의한 삶을 사는 거, 또 모든 죄를 아뢰대요. 아뢰대. 누구한테? 이 염소한테. 이 염소한테 아뢰는 것은 곧 하나님께 다 고백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안수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인 아론도 어떻게 했어요? 죄를 오픈했어요. 오픈하고 자기의 죄,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아렸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웬만한 거 다 알아요. 왜냐? 그 당시에는 이 동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동물을 끌고 와요. 동물의 주인이 동물을 끌고 와서 거기에다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앞에서 고백하고 거기에다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죄가 네 귀로 옮겼어? 그러고 이제 그 동물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죽고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죄들을 다 아는 거예요. 왜? 거기서 고백하니까. 아론도 다 알아, 백성의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염소가 죽어요. 또 혹은 염소가, 아세살 염소가 광야로 보내져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요. 굶어 죽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 아세살 염소가 오늘 누구를 말해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근데 미리 아세살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오픈의 능력, 이 죄고백이 아론 시대에도 있었다. 아론 시대에도 대속죄일에 매년 크게 이 행사를 했어요. 이 큰 행사를 했어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니 그 이전 세대에는 어떻게 했을까?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펴보세요. 창세기 3장. 율법 시대인 아론 때도 이 죄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인류의 최초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아담과 하와만 있을 시기에 어떻게 했을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누가?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와가. 그리고 죄 짓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이때 두려워서 숨었을 때에 누가 딱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얼른 숨었어요. 아니 소리 들으면 왜 숨을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요 두려운 거예요. 네. 죄인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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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소리 듣고 숨었대요. 이 소리가 오늘 뭘까요? 예배입니다. 이 소리가 주의 음성입니다. 이 소리가 사람들에게 작은 모임의 기도입니다. 이 소리가 큐티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너 다윗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다윗한테 가서 다윗이 지은 죄를 말합니다. 다윗 왕이요 들으소서. 뭔 소리입니까? 예, 제가 한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소와 양이 심이 많다. 그런데 한 작은 가난한 자는 암양새끼 한 마리 사갖고 와서 그 암양새끼가 그 집의 전 재산이다. 전 재산. 그런데 말이지 그 큰 부자가 그 가난한 청년이 사온 암양새끼를 갖다가 뺏어서 잡아서 먹었나이다. 그랬더니 대노를 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세상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을 당장 죽이세요. 그랬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다윗 왕이요. 당신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정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음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제 당신의 자녀가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들었어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는 즉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일주일 동안 베갯잎을 눈물 적시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솔로몬의 형이죠. 죗값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소리를 들으면
이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빨리 엎드리는 자는 삽니다. 엎드리지 않고 고개 뻣뻣이 들면 죽어요. 여호와의 성령이 떠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오 주연,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원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51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다윗은 무슨 죄를 본 줄 아세요? 자기 조상의 죄까지 봤어요. 아하, 라합이 우리 할머니였지? 기생 라합이 우리 할머니였지? 하나님,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회개를 했어요. 이 유명한 규절입니다, 여러분. 조상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죄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불러서 네가 어찌 숨었느냐. 근데 여호와의 소리 듣고 숨었다잖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면 숨습니까? 주님 앞에 나옵니까? 숨지 마세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숨는 거예요. 말씀 안 보는 것이 숨는 거예요. 목사 미워하는 것이 숨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숨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미워가지고 더 싫은 거 자꾸 골라서 해. 싫은 거 골라서 해. 그것이 숨는 거야. 그것이 숨는 거야. 숨어 있는 이 아담에게 주님은 나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신다. 오늘 나를 찾으시는 주님. 제가 소리 지른다고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간곡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듣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여러분, 오늘 아담아 하고 나를 부르짖고 찾는 자가 누굽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나오셔야 돼. 이 아담은 나왔어요. 숨었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 여호와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탓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먹으려 해서 먹었대요. 또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꿰물어 먹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나한테 딱 들어와 버리면은 책임질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다 다른 사람 탓해. 당신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어.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아이고 주여. 진짜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가지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이게 탓하는 거예요. 당신이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망했잖아. 그래요. 아니, 자기가 더 한번 기도해보고 하지. 이런 모든 탓, 합리화, 타협하는 거, 이건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물으셨겠어요? 네가 진솔한 고백을 하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예수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예수아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아가 뭐냐면 히브리적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는 조롱 또 저주 이런 뜻이래요. 예수아가 구원이래요. 저도 인지 알았어요, 글쎄. 근데 정말 직역 성경에 보면 예수아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아. 가능하면 예수아라고 저도 해야 되겠어요. 왜 이 이름이 이렇게 됐냐면은 잠깐 설명드리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엄청 싫어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그래가지고 유대인 측에서 예수를 비방하기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낮추기 위해서 나온 말이랍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래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또 중국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 속에 예수라고 나왔는데 비슷한 단어니까 좋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또 배웠고. 근데 그게 조롱, 저주라는 뜻이라네요, 세상에. 예수아가 진정한 구원자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 진솔한 그 고백을 원하신 거예요. 근데 진솔한 고백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도 잘못하면 진솔한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고백해. 내가 용서해 줄게 할 때 고백하세요. 막 멍석 깔아줄 때. 왜냐? 그렇게 할 때 용서받거든. 그렇게 할 때 용서받아요. 예. 그런데도 안 했다고 하면은 그거 갖고 평생 어떻게 하냐? 자손 때까지 내려갈 뿐만 아니라 지옥 간다. 여러분 이제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제 징벌을 줬어요. 그들한테. 너희가 먹었으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징벌을 줬어요. 이제 에덴에서 나가서 남자는 땀 흘리고 먹고 살아야 되고 처자식을 벌어먹여야 되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과 남자를 사모하는 징벌이 주어졌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 엉겅퀴 나고 뱀도 저주받아서 이제 너는 이제 배로 다녀 이렇게 저주받았어. 티끌을 먹으면서 가장 그 모욕적인 그 동물이 이 징그러운 동물이 뱀으로 변한 거예요. 뱀 보면 다 징그럽다고 하잖아요. 왜? 저주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그 저주받기 전에는 뱀이 아주 간교하고 지혜롭다고 했는데 저주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아담이 지은 선악과 따먹는 거 저와 여러분 안 따먹었나요? 우리 다 따먹었어요. 따먹고도 멀쩡해요. 멀쩡해요. 주님이 와서 소리를 내요. 예배 중에 이게 소리예요. 이게 주님의 소리예요. 이렇게 소리를 내요. 주님 여호와의 소리를 내요. 그리고 그 소리 내서 숨었는데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소리 냈는데 아담은 반응이 숨었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이 말씀 중에 기분 나쁘다고 숨었어요. 회개의 말씀 전한다고 숨었어요. 책망의 말씀 전한다고 숨었어요. 예, 축복의 말씀 아니고 맨날 회개하라는 말씀 전한다고 아유 그게 왜 이러면서 숨었어요. 근데 주님은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아담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순종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를 때. 그리고 그들한테 묻고 이제 고백했잖아요. 하여튼 뭐 여자 탓을 했던 뱀 탓을 했던 고백했어요. 잘못된 고백을 했어요. 여하튼 하와도 뱀 탓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둘이 똑같아요. 다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이 가죽옷은 양의 옷이에요. 어린 양의 옷. 그거 양 한 마리가 죽었네. 양 한 마리가 죽었어요. 이 사람들 옷에 입힌이라고. 예. 그래서 양 한 마리가 희생하고 죽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누구냐면 오늘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예.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 저를 보세요. 이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게 얼굴을 잘 다 눈 맞추면 안 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안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전해야 되니까. 예. 근데 저를 보세요. 가능하면 이 본부석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죽었던 이 어린 양, 이 아담과 하와를 옷 입혀주려고 잡았던 이 양은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가죽옷이에요. 계시록 19장의 말씀에 보면 그 가죽옷이 피의 옷이라고 나왔어요. 그 피의 옷은 바로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피의 옷입니다. 이 말씀의 옷을 내가 입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어야 세상에 나가서 보호받거든요. 사단한테서 보호받고요. 예, 마귀한테서 보호받고요. 예, 모든 저주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감히 그 피 때문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예수의 피거든요. 예수와의 피거든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주님의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호받는 거예요. 예, 나의 선한 행실로 보호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을 말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보호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뭡니까? 죄 고백을 훈련시킨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 왜 이거 먹었어?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묻겠어요? 왜 선악과 따먹었냐고 물으면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목사가 성도한테, 에? 누군가가 제3자가 나한테 왜 먹었어? 왜 그거 했어?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데 왜 했어? 게임하지 말라는데? 그 친구 만나지 말라는데 왜 만났냐고?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 아담처럼 얘기할까요? 네? 아담은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딨어?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네. 그것이 바로 뭐야? 나는 걔가 좋아서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걔가 좋았어. 잠깐 내가 내 여가 생활한 거야. 이게 무슨 죄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 이렇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진솔하게 대답하세요. 맞아.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미혹당해서 만났어. 먹지 말아야 할 술 내가 또 먹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사업하는데 안 먹을 수 있어? 아니 그 친구를 오랜만에 40년 만에 만났는데 안 먹을 수 있냐고. 안 먹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안 먹더라고요. 친구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 왜 먹었어? 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 따먹었냐는 물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고백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왜 먹었어?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여러분은 정확하게, 여러분 율법 시대에도 이 죄 고백을 했고요. 여기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류 조상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죄 고백을 받아냈어요. 제대로 된 죄 고백은 아니지만 받아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145페이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한 번 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대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와 말씀. 그 싫어. 그분 싫어. 왜? 이유가 있어. 그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나의 죄가 드러날까 봐. 나의 선악과 먹은 것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 그래서 아담도 숨은 거예요. 그래서 빛을 미워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지을수록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이걸 반대로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사랑하여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 다시 보세요. 제가 다시 반대로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사랑하여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내 행위, 내 속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반대야. 내 죄 들춰내는 설교는 너무 싫어. 그래서 오지 않아. 오늘날 회개 설교하는 이 교회를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는데 또 성도들도 제일 싫어한대요. 결론은 뭡니까? 악을 좋아하는 자들의 집단이에요. 악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려면
빛으로 오고 빛을 사랑하고 선을 택하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 속에 있는 어둠 드러내야 돼.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살아.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자들한테 말한 거 있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정오의 날씨에 예수님 혼자 가셨어요. 그 우물가에. 사막의 정오는 무척 덥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셨어요. 이 여자가 물동이 들고 오는 거예요. 여자야, 내게 물 좀 달라. 딱 보니까 유대인인데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물 달라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물을 받아 드시고 예수님이 입을 여셔 말씀하시는데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런데 뭐라고요? 이 여자에게 가장 수치심은 남편이에요. 남편 없어요.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5번, 6번째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맞아. 이 여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랍비라고 했다가 나중에 메시아까지 갔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갖다가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자기가 원해서 취하는 남자. 그게 아니래요. 계대 결혼해서 5번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대 결혼 있잖아요. 다말처럼.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로 들어가고 둘째 아들이 죽으면 셋째 아들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대 결혼했으니까 이 여자는 남편을 5번째까지 교체했으니까 남자가 5명을 죽었는지 어쨌는지 계대 결혼했대요. 그러니 이 여자의 상처는 무척 큰 거예요. 우리는 남자 한두 명만 내 앞에서 죽는 것도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닌데 이 여자는 숫자가 5이에요. 예수님이 그 상처를 안 거예요. 그 상처를 찔러버렸어요. 내 남편 데려와라. 없어요?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야. 여러분, 이 수치를 딱 찔러서 오픈했어요. 이 여자가.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물동이 버려두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수치가 뭘까요? 실패의 수치. 수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여자는 남자 잡아먹는 사람이야. 재수 진짜 나쁜 여자. 저주받은 여자. 한두 명도 아니고 5명씩이나. 예수님이 그거 아신 거예요. 그러고 가서 1대1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거 물어도 되냐 하고 묻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직언에서 직언. 직접 직선적으로 말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나안 여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있는 딸이 있어요. 세상 의학에 손 다 들고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예수님은 묵묵무답. 아무 말씀 안 하셔. 뒤도 돌아보지 않으셔. 제자들은 뭐 오지 말라고 막 밀어내. 근데도 이 여자는 죽기 살기로 주님 발 앞에 갔어요.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죽기 살기로. 이 여자, 이 엄마에게 가장 수치는 딸이에요. 그것도 귀신 들린 딸. 귀신도 1, 2년도 아니고 18배. 아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주님한테 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에는 개를 우상으로 섬기는 이 신이 있대요. 개를 우상으로. 여러분, 인도에만 가도 파리신, 심지어 까마귀신, 뱀신,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예, 파리신. 여러분, 애굽의 10장이 다 신들이에요. 신들의 전쟁, 신들을 다 죽인 거예요. 거기 파리재앙도 있었잖아요. 이재앙도 있고, 이도 신이에요. 이도 신. 개구리도 신. 다 신. 개구리가 굉장히 많이 새끼를 치잖아요. 알을. 그래서 이 다신, 번성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개신을 섬겨요. 개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너 개신 믿잖아. 그 말을 하셨대요. 너 개신 믿잖아. 이게 번역상에서 좀 다르게 이 배경을 모르고 다르게 이렇게 번역상에서 된 거예요. 너 개신 믿잖아. 걔한테 가서 복 달라고 그래. 걔한테 가서 치료해 달라고 그래.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여자는 올소이다마는 내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 말씀 바로 뭐냐. 아니에요 주님. 나는 개신한테 나는 빌지 않아요. 나는 예수를 믿을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을 거예요. 나는 주님만이 치료자임을 내가 알아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감동했어요. 야, 이렇게 이방인 여자 중에 믿음이 좋은 여자가 있단가. 예수님이 막 감동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딸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의 수치를 딱 건드렸잖아요. 난 네 딸, 난 안 고쳐. 개신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아니, 주님한테 왔는데,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왔어요. 예, 교회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처럼 이 여자의 문제와 같은 것을 갖고 와서 고쳐달라고 막 할 때, 아니 당신이 믿은 그 하나님, 그 신 있잖아. 거기 가서 해. 이렇게 한다면 삐쳐가지고 얼른 나가지 않을까요? 삐쳐가지고. 근데 그 여자는 안 삐쳤어요. 나는 그 개신 안 믿어요. 난 주님 믿을 거예요. 아니에요. 난 그 신 이제 포기했어요. 나 그 신 안 믿어요. 그 신은 헛개비예요. 나는 주님 믿을 거예요. 했을 때 주님이 치료하셨다. 붙잡는 신앙. 강력하게 붙잡는 신앙. 자존심을 박살을 내고 나의 수치를 박살을 내는 일이 있어도 내가 그분을 딱 붙잡는 거야. 올소이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강력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치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뭐를 붙잡을 거예요? 수치 붙잡을 거예요? 나의 열등감, 나의 자존심? 아니요. 나는 말씀 붙잡아요. 말씀 붙잡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이 말씀 들어요. 그럴 때 옳다. 네가 참 믿음이 좋다. 너의 그 지긋지긋한 기도가 응답된다. 응답됐어요. 정말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수치를 오픈하러 이 여자는 일부러 왔어요. 제자들 모임에 죽자 사자. 그 5 남자 잃은 그 여자는 그럴 힘도 없어서 정오에 물길로 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 예배를 가르쳤어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치를 꼭꼭 숨겨놓습니까? 그러면은요, 가짜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죄를 드러내는 능력이에요. 여기 보세요. 빛으로 오나니, 빛으로 오는 자마다 나의 뭐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처럼 나의 행위, 나의 더러움이 드러난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치유함이 맺잖아요. 가지고 입혀줬잖아요. 아세셀 염소가 나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뭡니까? 죄사함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죄 고백을 해야 한다. 꼭꼭 숨겨놨다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라고? 가정 해체된다고요? 가정 해체 안 돼요. 절대 해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지막 제자들과의 밤을 맞이합니다. 유월절을 지내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긴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성만찬 하시고요. 그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성급하게 대답한 자가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함께 말하니라. 그러고 주님은 감람산으로 나가시고 겟세마네 나가서 그 밤에 기도하시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이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 받은 그 시간 베드로가 이제 어떡합니까? 멀찍이 서서 주님 어떡하나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면서 불을 쬐고 있는데 여중 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2번이나 너 베드로와 너 주님과 함께 다녔지? 너 예수와 함께 다녔지?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요. 그래요.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요. 2번이나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어요. 3번째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할 때 닭이 꼬끼요 하고 우는데 이 꼬끼요 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이 운 게 아니래요. 이 닭 울음은 성전 문지기가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라고 새벽 3시에서 6시에 뭡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이 어디 있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이제 기도할 시간이에요. 기도할 시간이에요. 성전 문지기가 소리 지르는 시간에 여기서 번역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데 진짜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말할 때 주님이 야 베드로야 네가 가만히 보니까 너 나 잡혀갈 때 부인할 것 같아. 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이 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픈할까 말까? 얘기할까 말까? 허락받고 했어요? 아니요. 즉시 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오픈이 누구한테 허락받고 해야 된다는 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울이 베드로를 그 책망할 때도 허락받고 앉았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너 왜 거짓말해? 하고 책망할 때 내가 너한테 이거 많은 사람들 앞에 책망하는 거 허락 좀 받고 할까? 이렇게 안 했어. 이게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체면 문화가 들어와서 오픈하면 이제 나 교회 못 다녀 이거야. 큰일 났다 이거야. 그래서 뭐예요? 조율 좀 하라 이거야. 적당히 뺄 거 빼고 가지치고 해서 좋은 면 적당히 이렇게 해서 오픈하라는 거예요. 저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보니까 전혀 아니야.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나 주의 제자들도 조율해가지고 아니요. 그러나 제가 우리 가족 외에는 여러분 것을 막 분원할 수 없어. 왜? 아마 아직 그만한 단계가 안 돼서. 우리 남편하고 저는요 이 큐티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슨이 쓴 그 책이 큐티 책이고요. 또 그 다음에 매일 성경. 그 다음에 우리들 교회의 큐티를 제가 만 6년 6개월 동안 그분의 책이 22권 나왔는데 20권까지 읽었고요. 아주 그냥 외부 강사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그냥 꽉 도배할 정도로 내가 거기를 마스터를 해봤어요. 마스터. 제가 우리들 교회에 1:1 그 목자 양육 프로그램 다 마치고 목장 예배까지 마치고 또 그 다음에 그 목회자 세미나까지 다 했을 때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거기 목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우리들 교회 성도 같다고 저보고. 우리 신랑은 3년을 아침마다 그 큐티를 매일 한 편씩 들었어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오픈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저는요 매일 성경으로 8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 교회 큐티는 제가 접었습니다. 그 교회의 가장 훌륭한 점, 배울 점은요 죄고백이에요. 다른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의 그 큐티를 듣고 즉시 저는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나 그 교회에 10년을 다녀도 오픈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많대. 특히 학벌이 높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발가벗고 죽었어요.
실오라기 옷 하나도 안 걸치고 수치를 완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이신데 발가벗고 내 죄를, 우리 모든 죄를 안고 죽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옷을 좀 벗어야 살아요. 옷 벗어야 가죽 옷을 입어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옷 없이 살았어요. 벌거벗어서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입고 또로로 말리니까 주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오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그 오픈을 내가 체면을 세워서 나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줘서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나를 우러러 볼 일이 있어요? 우리는 다 망가진 죄인이에요. 망가진 죄인,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성, 나의 육, 나의 자아, 이걸 죽여야 가죽 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전곡을 찔렀어요, 베드로에게. 아니야, 너는 나를 부인해 3번이나 완벽하게, 3이라는 숫자는 3번이나 완벽하게 부인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열충성스럽게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근데 부인했잖아요. 부인했어요. 놀래버렸어요. 거기 제자들 다 있는데 이 말이 나왔거든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금도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을 죄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니 내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나는 바람 폈어. 이혼했어. 나는 애들한테 이렇게 했어. 이혼을 그렇게 또 두렵고 부끄러워서 꼭꼭 숨겨요. 다 아는 사실을. 이혼했으면 내가 이혼했다. 근데 이혼을 해보니까 조강지처가 낫더라. 그래도 낫더라. 네. 너는 이혼하지 마. 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혼해보니까 좋더라. 야. 왜 그 속 썩고 살아? 괜찮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 조선시대 같이 살아. 이혼해? 괜찮아. 이혼을 해서 나도 이혼하고 그 사람도 이혼하게 만들면 어둠을 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고 나왔으니까. 어둠을 주는 거예요. 좋다고요? 좋다고 하지 말고요. 힘들다, 안 좋다, 다시는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야고보가 말한 거예요. 이제 오픈하라. 여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건 공동체 고백입니다. 자, 요한 1서는 저 제일 끝에 자, 몇 페이지냐면 387페이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바울의 말하고 비슷하고요. 예수님의 말하고 비슷합니다. 야고보의 말하고 비슷해요. 성경은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저희 설교를 들으세요. 찾지 마시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한다? 여기 우리라고 나왔잖아요. 우리라는 건 복수잖아요. 공동체잖아요. 너도 고백, 나도 고백이에요. 같이 고백. 그렇게 하면 어떡한다? 깨끗해지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예.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요한도 고백하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느헤미야서 보겠습니다. 구약 보세요. 구약 느헤미야. 느자. 느헤미야 9장은 738페이지. 느헤미야 9장 2절.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또 3절. 이날의 낮 4번째 일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번째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서 주목하고 봐야 할 부분은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의 죄를 자복했대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굵은 베옷 입고 금식하며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나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와서 자기 죄, 누구? 조상의 허물의 죄를 자복했대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제가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지금도 제가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이 열심히 조상의 죄를 우상 숭배한 거. 우상 숭배한 죄. 우상 숭배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만 빼고 다 망해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수많은 그 문중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시아버지가 그 죄의 저주가 얼마나 큰지 그걸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자복해야 됩니다. 꼭꼭 숨겨놓으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라고요. 예, 그 핏줄로 안 태어났는데 뭔 시아버지 죄까지 내가 회개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죄가 자손 3세대까지 내려간다고 했는데 우리 신랑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한 몸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책임감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시아버지, 시고모 뭐 할 것 없이 그 우대손까지 기도해야 돼요. 캠 묵은 것까지 다 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저주를 끊어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여러분, 93년 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메데바사를 통해서 포로 생활한 것이 토탈 93년. 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제 마지막 귀환을 해서 돌아와서 그들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기 가장 아픈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유다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 선민인데 아스돗과 암몬 모압 여인과 아내를 맞아가지고 세상에 막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절반쯤은 유다 방언은 못해. 아스돗 방언만 해. 절반쯤은 벌써 이방 신이 들어와 버렸어. 여러분, 모압을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싫어합니다.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하게 했잖아요. 음란을 이뤘잖아요. 민수기서에 보면 25장인가 26장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에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책망했대요. 책망하고 저주하며 몇 사람을 데려다가 놓고 때렸대. 막 때리고 곤장을 치고 머리털 뽑았대. 그러면서 정신 차려! 한 거예요. 이방 여자와 절교해. 그 아들들 딸들과 같이 불신 결혼하지 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대요. 오늘 여러분, 이 오픈이 나의 머리털을 뽑았습니까? 아니, 이 오픈이 나를 곤장으로 쳤어요? 아니, 이 오픈이 나를 저주하는 일입니까? 책망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책망하고 저주하고 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이 말 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 말 한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말 한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다 세워졌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 너 심령의 성전, 심령의 성벽 만들어. 그것이 이방 여자와 절교하는 거야. 그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회복됐어요. 나팔절이 회복됐고요. 아니, 초막절이 회복됐고요. 안식일이 제대로 이루어졌고요. 11조가 회복됐고요. 성전이 청결됐고요. 율법을 낭독해서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율법을 낭독하고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어마어마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오픈을 통해서 여러분 개혁하십시오. 잘못된 신앙관 이제 때려 부수세요. 때려 부수라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을 제가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머리털 좀 뽑아주면 가만히 있어요. 여기 밀지도 않고 뽑았대요. 왜? 죄 때문에. 머리털 뽑히면 안 됩니까? 뽑히세요. 제가 오픈한 게 머리털 뽑힐 만큼 오픈 안 했거든요. 회개하십시오. 내가 누구 오픈하겠어요? 우리 가족 오픈하지.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켜 왔는데 훈련시킨 것을 했으면 우리는 이제 적용해야 돼요. 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오픈은, 저와 여러분의 오픈은 여러분 가정의 오픈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또 다른 돌이 날라오고 있잖아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다 돌을 던지면서 살고 있어요. 그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지난주 저의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저의 피땀 흘린 눈물의 설교입니다, 그건. 오늘 이런 설교가, 이런 오픈이 하나님이 이거 말씀 다 주신 거거든요. 전 받아쓰기해서 그냥 전할 뿐이에요. 이것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주 엑기스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이 외에도 오픈을 통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치유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 수많은 국내외 영성 사역자들을 제가 책을 좀 읽어보니까 죄는 오픈해야 힘을 잃고 끊어지며 사함받는다고 제 고백의 위대성을 말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영성 사역자, 여러분 세계적으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영성 사역자예요. 그분이 여러분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고요.
이제 굉장히 그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음란하게 됐습니다. 바람 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나의 세계가 무너졌다고 제2탄으로 책이 나온 게 있는데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그분이 나의 바람픈 걸 그대로 오픈하고요. 멀리 시골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몇 년 동안 수영하고 오셨어요. 그분이 왜 오픈할까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명예 다 구겨지려고 오픈했어요. 여러분, 페리 노블이라는 미국의 그분도 미국에서 아주 부흥하시는 아주 유명하신 젊은 사역자이신데 이분도 자기 우울증을 오픈하고요. 자기 가족을 오픈했어요. 자기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오픈하니까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악한 영은 더욱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이 악한 영이 드러나면서 제가 하는 말이 지난 설교도 그 말씀을 했지만 이제 주님 저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줘도 저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알게 돼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돼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만 여러분 잘 붙잡으십시오. 제가 성경을 대입해서 증명했죠? 왜 자백해야 하고 왜 오픈해야 하고 왜 드러내야 하는지 창세기부터 해서 아론의 제사장 레이기 해서 느헤미야 해서 성벽 마지막 귀한 느헤미야 예수님 요한 바울 야고보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꼭꼭 숨겨놓으라고요? 왜 사단의 짓을 해요? 꽁꽁 숨겨놓고 마지막은 사망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잘 붙잡고 묵상하면 오늘부터 고백은 어렵지 않아요. 큐티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고백이 곧 능력이고 빛이고 기름 부음입니다. 이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담아 네가 왜 먹었어? 아담이 어디 있어?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제 가운데 있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왜 먹었어? 고백을 끌어내잖아요. 하나님이 고백 끌어내잖아요. 직접. 제대로 된 고백은 안 했지만 고백 끌어내잖아요. 오늘 이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고백을 끌어내실 거예요. 나는 선악과 먹은 게 뭔가. 여러분, 이거 숨기면 마귀의 덫에 덜컥 걸려 죽습니다. 제발 여기 속지 마세요. 오늘부터 성경대로 나가세요. 그 어떤 교회 목사, 신학교, 교당 교파, 잘못된 가르침, 진짜인 것처럼 붙잡다가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큰일 나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이 나라도 오픈하는 교회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거룩한 척 죽어서 무덤 갈 때까지 꼭꼭 감추어놔라고 가르쳐요. 한 간증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목자님이신데 남성입니다. 그 목자님은 121명의 의사를 지도하시는 병원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원장이 되기 전에 의사할 때 여자 4명을 사귀었어요. 그리고 딴집 살림했어요. 그리고 혼외 자식까지 만들어놨어요. 본부인한테는 딸 3 낳았어요. 혼외 자식을 만들어 놓고 살 때 오픈의 능력으로 이 조강지처가 눈물 뿌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끔 남자분이 올 때, 남편이 올 때 정말 잘해주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분이 결국 예수님을 믿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혼의 아는 떼놓고 혼의 아이의 양육비는 주면서, 그러면서 이런 절절한 자기 수치의 오픈을 아주 리얼하게 간증하십니다. 저도 직접 들었고요. 공영방송에 나가서 다 간증하셨고요. 큰 교회에 가서 간증하셨고요. 이렇게 간증하면은 자기의 그 명예에 지장이 있어서 승진에 지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병원장이 됐답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 없어요. 근데 그 간증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지막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간증은 하라고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합니다. 매주 하셔요. 여러분, 나의 수치와 오픈을 한두 번으로 했어 하고 끝났다고 이제 종쳤다고 닫지 말고요. 나의 수치와 오픈은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 어떻게 해요? 불신자나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도움이 된다면 오픈하라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면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낸 여자, 그 본 부인도요, 너무 이쁜 여자예요. 너무 이뻐요. 저도 봤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오픈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어둠을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어둠이 속한 자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잖아요. 아, 나도 이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어. 아, 나도 주님 믿을 수 있어. 이 소망 주잖아요. 여러분, 오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여기까지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제가 이 오픈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시는지, 예, 오늘 제가 준비했던 거를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오늘 주로 주님이 주신 말씀, 예,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예, 가 오늘 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치의 모습으로 자랐던 인간의 모습의 다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픈을 했어요. 성경은 기록하게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어요. 오늘 그 오픈하는 목적은 어둠을 드러내고 빛이 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나의 수치를 오픈하는 것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잘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숨기라고 가르치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숨기라고 가르치는 그 어떤 지도자는 다 죽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치료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